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같이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Life is Beautiful 이라고 하는 좀 오래된 영화가 있습니다. 한국 영화 제목으로는 인생은 아름다워 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혹시 보신 분들 계신가요? 배경은 좀 슬픈 아주 우울한 배경입니다. 배경 자체가 2차 세계대전의 배경을 두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하는 그러한 그 주요 시대적 배경입니다. 배경은 어두운데 영화 전체가 참 유쾌하고 코믹하고 재밌게 진행되어져요. 그 영화의 중심 인물이 바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와 또 남편과 아내의 사랑의 얘기가 있고 또 아버지와 자식에 대한 사랑의 얘기가 나옵니다. 감동적이에요. 기회가 되어지면 오래된 영화이긴 하지만 한번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이 가을에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것을 보면서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이고 또 자녀의 입장에서 그 사랑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부모님들의 자식을 향한 사랑을 보면은 많은 부분 이렇게 바라보는 사랑인 것 같습니다. 늘 지켜봐 주는 사랑이죠. 그것과 비교하면 자녀들의 사랑은 찾는 사랑인 것 같아요. 자기들이 필요할 때 부모님의 그 사랑을 요구하고 그 사랑을 받길 원하는 부모의 사랑은 늘 한결같이 바라보는 사랑이요 자녀의 사랑은 필요할 때마다 찾게 되어지는 사랑인 것을 이제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떠셔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늘 자녀들이 이번 자기들끼리 자기의 손으로 자기 힘으로 해나가기를 원하면서 멀리서 지켜볼 때조차도 혹시라도 넘어질까 언제든지 준비하고 있죠. 잘 하다가 넘어지면 도와주고 다시 세워주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 늘 자녀들을 지켜봅니다.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권사님. 어른 되면 이것이 맞을 것 같은데도 손주가 있고 뭐 그래도 부모님의 마음은 늘 그런 거예요. 행여나 부족한 게 없을까 늘 지켜보죠. 근데 자녀들은 그러지 않아요. 자기 혼자 큰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살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부모의 사랑이 도움이 필요하게 되어지면 쪼르르 쫓아와서 그 사랑을 찾습니다. 간구합니다. 다 크고 난 다음에도 자기 생활에 바빠서 신경도 못 쓰다가 문득 부모님이 그리워질 때나 그 부모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찾고 되새깁니다. 사랑의 이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늘 부어주는 사랑이 있고 늘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랑인 것.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스라엘의 백성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랑에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없이 바라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필요할 때 그 사랑을 찾는 모습이 되어져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바라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필요할 때만 찾는 그런 사랑인 것이죠. 이 본문의 말씀이 있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서 행하신 일들을 보면은 이런 것입니다. 정리를 하면 이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십니다. 종되었던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인도한 그들이 살만한 어떤 땅을 준비하셔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게끔 해주십니다. 살 곳을 마련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삶의 터전에서 잘 살다가 하나님을 잊고 외면하고 돌아서버리는 것들을 묵묵히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이 나옵니다. 그 이유 때문에 그들에게 온 환난과 어려움들, 그들이 다시 요청할 때 그들을 건져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또 구원의 손길이 또 이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그와 비교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는 행동들은 무엇인가? 애굽 땅에서 고통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부르짖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구원을 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도움과 구원을 잊어버립니다. 금세. 또 그 구원에 대해 은혜를 잊어버린 까닭에 자기에게 찾아온 힘들고 어려운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하여 줄 것들을 또 간구합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어지는 상황 이 전에 가서는 이제는 자신들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는 자신들에게 힘이 되어질 만한 새로운 왕을 줄 것을 요구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본문의 말씀이 있기 전까지의 사무엘이 그들 백성들을 향하여서 주시는 말씀의 교훈이 되어집니다. 원래부터 이스라엘의 왕이 있었던 것이 아니잖아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마지막 사사요 왕을 세우는 사무엘을 중심하여서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 왕이 세워지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알아서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이 8장에 가보면 백성들이 왕을 요구합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눈에 보이는 왕을 주십시오 라고 요구를 하게 되어져.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졌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이것이 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 또한 이것이 기뻐할 마음이 들지가 않는 악으로 여기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요구합니다. 슬퍼하지 말아라. 낙담하지 말아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사실 사무엘 자체가 왕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마지막 사사로서, 저지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당신 필요 없고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다른 나라들처럼, 이 얘기거든요. 슬퍼하지 말아라.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이 백성이 나를 버린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위에 있는 말씀이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이 되어지고 너희들에게 이것이 새로운 책임으로 무게로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이 얘기를 들으니 우리가 왕을 요구하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악이었구나, 또 다른 죄였구나, 이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를 좀 위하여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한 것이에요. 이것에 대하여서 20절에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라고. 이것이 이제 전체적인 내용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내가 어찌 생각하고 어찌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섬겨나가고 있는지 스스로를 살필 수 있는 기회와 또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어떠셔요? 질문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늘 매일매일 기쁨이 되어지는 믿음의 고백과 삶이 이어지십니까? 힘들죠? 늘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것이 참 많죠. 이 일에 대하여 사무엘이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만이 아니라 또 다른 많은 악이 있다 하더라도, 잘못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잘못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돌아서지 말아라. 그러나 오히려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오라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때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거, 그 하나님을 돌아서지 않는 겁니다. 늘 잘해서 하나님을 돌아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고 실수하고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결단코 돌아서서 떠나버리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결정이 아니란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돌아서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왕을 달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자신 이웃에 있는 나라들을 보니까 다 왕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자신들을 지켜주는 어떤 눈에 보이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자신들은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우리를 인도하는 증거가 눈에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들이 왕을 요구한 이유는 뭐냐? 내 눈에 보이는 증거를 좀 주십시오, 이 얘기입니다. 나를 지켜주는 증거를 주십시오. 내 삶을 인도하여 나아가는 그 증거를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왕을 요구한 것이에요. 어떠셔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눈에 보이는 증거를 쫓아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대부분 아닙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너무 멀고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증거가 내 삶에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고 확신을 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이 악이 되어지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게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부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만이 악이 아니라 또 다른 악을 더해있구나라고 하면서 두려워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잘못된 일들과 부족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오늘 아침엔 좀 어떠셨어요? 혹시 안 싸우고 오셨어요? 하루 세어보면 참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악이 되어지는 부분들이. 그러나 그런 악이 있다 할지라도 결단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등을 돌려버리고 돌이키고 떠나버리는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하고 또 상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오히려 더 원하십니다. 완벽한 삶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무너졌을 때 그 상한 심정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쓰는 것을 더 원하셔요.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같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았던 인물이 결정적인 실수를 범합니다. 그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이 시편 51편의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저를 멀리하지 마십시오. 저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저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만한 마음을 확고하게 다시 한번 만들어 주옵소서. 시편 51편 10절에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안에 순수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는 확고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언제? 범죄한 이후에. 범죄하고 나서 사람들 간에는 그런 때가 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미안한 일을 하면 그 사람을 피해 다닙니다. 미안해서, 그리고 같이 얼굴 보고 있는 게 불편해서. 그죠? 이게 좀 어떨 때는 예의가 될 때도 있고, 내 눈앞에서 좀 사라져줘. 알았어. 멀리 떨어져가지고 눈에 안 나타나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 마음을 좀 진정시키는 일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럼 하나님과도 그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결코 하나님 앞에 내가 등을
돌이켜서 떠나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늘 가까이 하며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처럼 힘들고 어렵고 실수할 때에도 하나님을 돌아서지 않고 다시 올 수 있는 이유가 뭘까? 22절 말씀 읽어볼게요. 22절 말씀 시작.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올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 것을 기뻐하셨어요.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믿어지셔요? 한번 옆에 분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자신을 증명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 증명되어진 일이 자신에게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의 백성이 하나님의 되신 것이 기쁨이었어요.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증명되어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이유예요. 많이 부자여서 성공을 하여서 그것이 아니라 우리 작은 인생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이 드러나게끔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이유가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증명되어졌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어떠셔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또는 교회를 그의 입에서 나오게 되어지고 알게끔 되어지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건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길 원하는 겁니다. 교회가 보여지길 원하는 겁니다. 그 일을 힘써 행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내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상급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상급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그리고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어집니다. 또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23절 말씀 읽어볼까요? 23절 말씀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습니다. 어린 나이에. 그리고 때가 차서 여러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고 사랑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이스라엘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가장 위에서부터 가장 밑에까지 사무엘의 그 존중함이 온 이스라엘에 퍼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 일이 있어요.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는 바른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이 두 가지의 일을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것을 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일이다라고 스스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결단코 일을 쉬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사무엘에게 있어서 일이었고 사역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신 선물입니다. 그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주는 사람을 보내어 준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생활 속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의의 길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분이 계십니까? 이것이 여러분에게 온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자가 있는가? 나에게 돈 잘 버는 법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의 길, 의의 길, 그 생명의 길을 바로 가게끔 가르쳐 주는 자가 있는가? 이것을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게 있는가? 없으면 부탁하셔야 됩니다. 내 신앙생활의 멘토가 되어 주십시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저에게 생명의 길을,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 사람을 여러분 주변에 반드시 둬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1차적으로 내가 그런 사랑이 받아야 되는 것이고, 조금 더 이제 우리가 힘써야 될 부분들은 어느 누군가에게 내가 그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할 일입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 주는 그 일입니다. 먼저는 이것이 소중한 것인지 귀한 것인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소중한 일입니까? 소중한 일입니까?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감사한 것을 감사한 줄로 알아야 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그건 나에게 아무 가치 없는 일이에요. 차라리 저녁 한 끼를 사주세요. 이것이 중요한 일인지, 아니면 정말 나를 위하여서, 믿음을 위하여, 견고히 살아가는 것을 위하여, 생명의 길을 위하여, 이와 같은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그 길을 가르쳐주는 일들이 내게 참으로 소중한 것이다 라고 이것을 알고 여기고, 그렇게 믿음의 교제를 이루어 나아가는 것이 내게 참으로 중요한 일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과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디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또 체험하고 확신하며 살아가십니까?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느끼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목사라고 해서 마음이 늘 한결같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계셨죠?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고 응원하시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의 길을, 또 교회를 인도해 나간 그 지도자에게 있어서 얼마나 힘이 되는지를 몰라요. 가끔 성도들과 믿음의 교제를 나누면서 그냥 친교도 하죠. 식사도 나누고 어디 경치 좋은 곳에 가서 바람도 쐬고 마음도 새롭게 하고 하는 그런 교회들도 생기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지도자에게 힘을 주는 것은 별로 아니에요.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건 자기 혼자서도 알아서 해요. 그러나 지도자에게 힘을 주는 것은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을 때 힘이 나는 겁니다. 똑같은 경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참으로 귀중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긴다고 한다면 그것을 누릴 때마다, 느낄 때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가슴 가운데 참으로 폭포수와 같이, 많은 물과 같이 임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이처럼 사무엘을 보내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사람들을 보내어 주십니다. 그 사랑에 대하여서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하여 쫓아나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아는 자들로서 우리가 그럼 어찌 살아가면 좋을까? 24절 말씀 읽어볼게요. 24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아멘.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동안 행하신 그 모든 큰 일들을 생각하여 마음에
머리에, 마음에 그것을 두고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하게 섬기라.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로서 두 가지 해야 할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그 하나님을 존중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을 시작하면서 엘리의 가족의 얘기가 나오는데 엘리의 자녀들과 그 엘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일 때문에 그 가문에 전달되어진 엄청난 복이 다른 가정으로 옮겨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게 뭐였냐면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그의 두 아들들은 제사를, 예배를 자기 임의대로, 자기 욕심을 채우는 대로 사용했고, 엘리는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를 두면서 자녀들을 더욱더 하나님보다 더 케어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일이 되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바르게 섬긴다는 겁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나갈 때 대부분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이해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고자 하고 하나님의 하시는 방법을 이해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어지면 아멘 하면서 그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해되어지지 않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이해가 안 돼서. 왜 내 형편이, 내 상황이 이렇게 되어지지? 그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존중하지 못합니다. 안 합니다. 경외하지 않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분이에요. 섬기는 분이에요. 깨달아지십니까? 내 작은 생각으로 다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어찌 그 크신 하나님이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 이해하여서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존중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마음을 다하여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예배함으로 섬기고 그 하나님을 가장 우선에 둘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섬기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십니까? 마음을 다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 주님을 섬깁시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모습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끝없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뭐 부족한 거 없으신가 하고서 우리가 부어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좀 부족해 보이니까 와서 예배도 좀 드려보고 하나님의 일도 좀 힘쓰고 그런 분이 아니죠. 많은 부분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와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 크신 하나님께서 sometimes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한 일이 있을 때에도 우리를 안아주시고 다시 받아주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신 것 자체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실수해도 하나님께 절대로 등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잘 하셨으니까 오늘도 앉아 계시겠죠. 그렇게 하는, 앞으로도 이거 등을 돌려야 되나? 내 양심상 이거 등 돌려야 되는 거 아닌가? 미안해서라도 하나님 못 섬기겠는데 절대로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몇 번 또 이런 일들이 벌어질지도 몰라요. 계속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증거하길 원하셔요. 증거되어진 일을 통해서 그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어찌 살아야 되어지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삽시다. 내 욕심 채우는 일에 내 세월, 내 시간 다 보내지 마시고, 부자가 되고자 하는 것도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함이 것이 되길 바라고, 어떤 위치나 성공을 하고자 원하는 것도 세상 속에서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들에 사용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성공을 했기 때문에, 잘하고 있기 때문에 교만할 이유도 없고, 내가 넘어졌고 실수했다고 했기 때문에 포기할 이유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길 원하시는 거예요. 목적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고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소망하고 최후의 승리를 이루는 그날까지 이 소망 위에, 이 바탕 위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다른 것에 소망 두지 마세요. 이게 우리의 근본적인 소망이 되어집니다. 이 소망 위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고 바르게 경외하고 섬겨나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또 여러분의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